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오픈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아이처치 이야기 그 세 번째로 인스퍼레이션,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의 코어 밸류를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된 건데요. 첫 번째는 인카레이션, 두 번째는 인터세션, 그 세상을 향한 중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인스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건강한 영성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 보통 우리가 영성 그러면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떠올리게 되는 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spirit, 그 영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적이다. 저 사람 되게 영적이야. 이건 되게 영적인 일이야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 비롯되어지는 것일까? 어떤 경우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영적이라 그러면 왠지 뭔가 보이지 않는 것, 신비한 것, 신령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왠지 좀 신령해 보여 그러면 저 사람 되게 영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말하는 영성,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항상 그 출발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성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 교회 안에서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을 한번 좀 우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면 무엇이 떠올라지시나요? 제가 신대원 시절이었는데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했고요. 대학원 시절에 은사님이시기도 했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현요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신대원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성령론을 가르치실 때 항상 그 성령론의 첫 시간이 되면 이걸 물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막 얘기해요. 어, 방언기도, 성령세례, 신유, 금식기도, 새벽기도, 주여 삼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성령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 또는 체험들,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은 매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쓰셨던 책 성령 그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아주 풍성하게 성령을 이해하게 하셨었는데요. 성령은 그 다양한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만큼 결국은 우리 삶의 그 다양한 모습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과 관련해서요, 저는 오늘 건강한 영성, 그리고 그 건강한 영성의 기초가 되는 성령이라는 것을 연결할 때, 한 가지 좀 주제로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감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우리 교우분들과 나누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 도마뱀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모리츠 애셔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이 판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분은 언제나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데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뭔가 난제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이렇게 펼치는 것으로 유명했던 판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비우스의 티처럼 그 한 지점에서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을 하면 또 반대편으로 도착하게 되고 결국은 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결국은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경계가 없는 안팎이 없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작품이 도마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도마뱀이 그림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이분의 작품 속에서는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경계가 없이 서로 넘나드는 모습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현실 세계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벽화는 기원전 2만 년 전에 이렇게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굴 벽화 속에 굉장히 독특한 게 나타나는데요.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동굴 안에 그려져 있는 그 큰 들소 그림이 있는데 그 들소 그림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창이나 도끼로 그 들소를 가격한 흔적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생각은 그림 속에 있는 들소를 죽임으로써 실제로 살아있는 들소를 죽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마치 그런 주술적인 뭔가 샤만적인 믿음 때문이었을까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요, 고대인들은 가상으로 그려진 그 그림에 있는 들소를 실제로 죽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현실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뭔가 신앙적인 행동 또 현실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들소를 잡는 행위를 하면서요, 거기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첫째로는 이 춤을 통해서 그 들소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는 테크닉을 연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그림이 굉장히 그 벌거벗은 눈으로 그렸다라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사냥감을 향해서 이렇게 창을 던지거나 도끼질을 하거나 하면서 실제로 그 동굴의 몸의 구조를 이해하거나 또 가령 급소가 어딘가 이런 것을 금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실제로 사냥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연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고 도끼를 던지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신체적인 단련,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이 소를 사냥하는 그런 걸 연습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소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언제나 그 들소를 잡고 승리로, 사람의 승리로, 인간들의 승리로 끝나는 걸 연습하면서 뭔가 격앙된 그런 감정, 어떤 기상 이런 것들을 드높이면서 사냥감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멘탈을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소는 가상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런 가상을 향한 그 행동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행동이 바로 이렇게 들소를 잡는 그런 그림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는 신령할 영, 또 느낄감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 영감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요. 가상과 현실, 꿈과 사실 사이를 연결해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신적인 계시를 받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상상이 아니라 그 꿈꾸는 것, 뭔가 자기들이 비전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을 실제로 디자인으로 나타내고 실제화하는 능력, 예,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그렇다면 이 영감과 연결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에 기반한 성령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성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영성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감으로 가장 충만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은 사람의 정신, 소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성령, 이 대문자 스피릿 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말로 성령적이다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란 말을 건강하게 이해하려면 아까 그 영감이라고 드린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걸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성경이 증거하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께서 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오늘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께서 하신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디자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마치 가상적 그 생각, 상상력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성령 창조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신 구체적인 일은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창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진짜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건강한 영성의 기초 그리고 완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천지 창조, 창조의 사역과 관련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우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가상적이었을 하나님의 비전을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 뭐였냐면 창세기에서 드러난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영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 창조에 된 만물을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신기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땅에서 살면서요, 한국도 너무 아름답지만 미국 땅에 있는 이 거대한 대자연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그랜드 캐년도 그랬고 또 머니먼트 밸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이 자연 창조 세계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 성령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상상하신 일을 실제로 만드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린 정말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이로움의 끝자락에 있는 창조의 사건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사람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은요, 자연 만물 속에서 또 사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해야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 사역에서 비롯된 건강한 영성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물질과 영, 육체와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 되게 영적이야라는 걸 놓고 영적이야라고 불리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대체로 딱 그거예요. 뭔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세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영적인 거는 좋은 거,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 중에 일반 전통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요,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영과 육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 뭐 이재롱 목사를 비롯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겁주듯이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신비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척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성령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복을 받은 것들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건강한 영감의 그 결과물은 바로 이 세상 물질과 물체, 그리고 이 인간, 육을 입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무척 영적이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만큼요, 영과 육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구체적인 우리들의 일상이 그것이 상식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으면 그게 영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건 정신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마치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성육신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세계를 이 세상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몸, 육체, 물질, 나쁜 것 아닙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육체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나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 소욕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해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한테 정말 대적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worldly desire입니다. 그리고 worldly desire는 항상 무엇에 거스르냐 하면 the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영적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요.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일,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그건 성령적으로 볼 때 창조주이신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생명을 어떻게 낳아요? 뭘로 낳아요? 육체로 낳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물질을 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켜요. 성장시켜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입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요? 육체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벌어서 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버는 일, 돈을 쓰는 행위, 물질을 버는 일, 육체를 움직이는 일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우리들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다 영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그게 시인하는 영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는 영적인 일은 뭘로 해요? 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그 말씀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의 세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공생의 내내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적 사건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뜬구름 잡는 일이었어요?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또 붕붕 떠다니는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신비한 영적인 그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게 말씀의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 읽기, 큐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전 세계 1등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장모님도 필사를 하시고 그러시죠. 너무나 소중한 전통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경 읽기가요, 약간의 맹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 또는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유화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그 자체를 대하는 아주 그 경건한 마음이나 성경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서 오는 뭔가 신비한 느낌, 경험들,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1993년도에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장신대 신대원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들을 열심히 해야 됐죠. 저도 한 10개월 정도 심지어 고시원에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실제 필사를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노트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개월쯤 되니까요, 밤에 11시쯤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눕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제로 제 눈앞에 천정 쪽에요, 이렇게 고시원에 누우면 제 눈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막 제 몸을 휘감아 도는 것 같고요. 정말 신비한 그런 말씀의 체험이 제 안에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신학교 시험 봤던 분들 중에는 심지어 칠수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성경 문제집을 내시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하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뭔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다 좋지만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에 아주 약점 중에 하나는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이나 또 사회 공동체나 우리들의 역사나 우리의 국가,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일반 공공적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회나 세상 속에서 뭔가 비판적인 성찰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성경 읽기도 잘못하면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좀 다소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뒤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국 초기에 그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대단했던 건요, 그분들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면서 소위 사경회라는 것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옥성득 교수님의 그 한국교회사 읽으면서 사실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요, 그때 막 일주일씩, 이주일씩
한 곳에 모여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같이 밥해 먹고 했던 그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고 말씀 공부하고 나면은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모여가지고요. 조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또 제사 문제, 또 재산권,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산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여성교육, 여성들은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 또 술, 담배 문제,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노비제도,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큐티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큐티 열심히 하고 그걸 써내려 가신 간증집이나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가끔씩은요, 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과연 지금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경 읽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뭔가 비판적인 성찰 그런 것으로 좀 읽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얻으라 하신 그런 또 뜻이기도 하겠고요.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좀 요즘 말 같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건강한 영성의 끝판왕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나 이민사회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뭔가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많아요.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들이 항상 뭐 하냐면 안타깝게도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또 목회해온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정말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그 영성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그리고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모든 일을 향한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흠뻑 적셔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흠뻑 성령으로 적셔졌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 아, 내가 뭔가 은혜 받았어, 뜨거워졌어, 뭔가 큰 경험을 했어,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비한 경험, 성령 세례, 방언,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걸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냐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뭘 세워요?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성령의 체험은요, 사실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칫 무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면 항상 무엇을 지향해 가야 되는 거냐면 바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그 3년간 목회했던 곳이라고 하죠. 근데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에베소서에는요 개인적인 문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를 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교회에만 관심을 둡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도 그걸 가지고 결국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직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체험과 그 영감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향해 어, 사용하고 드러냈냐면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또는 다른 이방 교회들,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이 유대 땅을 다 넘어서서 전 세계로 향해 나가는, 즉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을 누가 결국 했냐면 예수님의 직제자들인 12제자가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령적 공동체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성령적인 사람, 즉 영감 어린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리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영감 어린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는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영성의 공동체, 우리 아이처치가 추구하는 인스피레이션, 뭔가 영감을 주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선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의 영성이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인 이 창조의 영성은 영과 육, 영과 물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오히려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잘 추구하고요. 또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히려 이 보여지는 세계 속으로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영성, 이라 하겠고, 두 번째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건강한 말씀 읽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말씀 이해를 통해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 개인적으로 너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세상을 인라인먼트하는, 그러니까 깨어나게 하는 그런 비판적 성찰,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말씀 읽기를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을 지닌 교회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이 마지막 목표는 뭐라고요? 바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다소 헷갈리거나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성이다 또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초는 성령이고요. 건강한 영성, 정말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령께서 하신 세 가지 가장 구체적인 사역, 대표적인 사역, 첫째, 창조의 사역, 둘째, 말씀의 사역, 셋째, 바로 교회를 세우신 사역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처치는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부터는요, 이렇게 건강한 영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부분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함께 중보하고 하려고 해요. 우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 특히 그 탈북자 우리 신학생들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산호세 지역 내에 있는 알츠하이머와 디멘시아, 그 치매 노인, 그 시니어 리빙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세상 속에 보다 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은 아이처치 이야기 그 세 번째로 인스피레이션, 건강한 영성, 건강한 우리들의 그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아이처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